신학교에 있는 남자 기숙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기숙사 늘 이제 남자 기숙사에는 이제 각 방마다 세탁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탁을 하려면은 그 지하에 이제 공용 세탁실로 내려가서 이제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용 세탁실 이용하는데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인 빨래 용품, 이렇게 빨래들인 빨래거리나 아니면 빨래 바구니나 아니면은 그 세제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놔둘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세탁을 할 때만 잠시 놔뒀다가 끝나고 나면은 드라이어까지 다 쓰고 끝나고 나면 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분들이 이제 좀 장소가 좁아서 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하루가 지나도 이제 개인 물품이 그 세탁실에 남아 있으면 그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룰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청소하는 일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 형제가 그곳에서 그 세탁 물과 그리고 또 세탁기 그 세제를 그냥 쓰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세탁기 세제도 되게 큽니다. 이렇게 뭐 작은 거 가져온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되게 막 큰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한 손으로 들기에도 무거운 거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놔두고, 그리고 뭐 되게 큽니다. 막 그 세탁 바구니도 뭐 이렇게 막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바구니인데, 그런 거를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두고 쓰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뭐 저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가져가시겠지, 조금 있으면 가져가시겠지 했는데 며칠 지나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저한테 좀, 제가 이제 거기 청소하는 담당이라서 좀 마음에 걸림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단순하게 룰대로 이거 치워버려야겠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룰이 있기는 해도 이게 아시겠지만 청소부는 을이잖아요. 갑을 관계에서 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갑이 이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갑을 관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이제 룰대로 뭐 하겠습니다라고 해야겠지만 또 분위기상 또 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안 가져가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단 버리진 않았어요. 버리진 않고 이제 그 청소부들 일하는 곳에다가 그거를 다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없어졌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좀 너가 이러이러해서 룰을 안 지켜서 그래서 잠깐 보관하고 있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좀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전에 제가 철거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의 브랜드의 그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뭐 브랜드도 똑같은 똑같은 거를 그 똑같은 자리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제 없으니까 다시 새 거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두고 예전에 하시듯이 그렇게 이제 거기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했죠, 이제. 그래서 뭐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을이기 때문에 이제 갑에게 당하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면은 인간관계 보면은 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하 관계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급에 따른 어떤 상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보면은 이제 손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오너, 그리고 또 종업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모습은 다르지만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우리 손 윗사람 아랫사람 간의 관계, 상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친목하는 관계에서도 이제 형님 동생으로 또 모시고 또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이제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관계에서 서로 화평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 한마디에도 우리 애매하고 억울하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에 이걸 줄여서 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마상도 이제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상하고요. 그리고 분노의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갚아주고 싶고, 당한 대로 이제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보면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은 삐딱한 주인,
부도덕한 주인, 막 악랄한 주인, 이런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인한테도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괴로움을 참으면 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은 까다로운 윗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복종하십시오입니다. 까다로운 윗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은 참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참고 복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 은혜, 두 번째로 부르심, 세 번째로 영혼 구원, 이 세 가지입니다. 은혜, 부르심, 영혼 구원,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참고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리고 참고 복종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또 영혼 구원에 성도들의 이 복종이 쓰임을 받는데요. 그래서 성도는 까다로운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까다로운 윗사람을 참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도는 참고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까다로운 윗사람과 힘든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까다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됐을 때 저항하는 게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봤으면 되갚아 주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윗사람과 싸워 이기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 복종하는 거는 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패배하는 거라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윗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참고 복종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아멘.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윗사람이 말로 상처 주고 삐딱하게 나를 대하고 악랄하게 나를 대우하고 그렇게 해도 되갚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이 환난 날에 방패가 되어주시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favor이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에게 참고 복종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윗사람에게 패배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나 아니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막 우리가 참고 복종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나의 복종하는 것, 나의 참는 것,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참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는 건데, 우리가 복종하는 건데, 그런데 때로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내 죄가 문제인데, 내 죄가 원인인데 그것 때문에 복종하는 건지 그 원인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도넛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이커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제가 베이커로서 이제 빵을 만들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말도 없이 무단 결근을 한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다 늦어지고 그리고 그날 장사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완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윗사람인 도너샵 사장님과 관계가 완전히 많이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막 이제 언제 막 해고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 무단 결근하는 이 제 습관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고치고 싶은 마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언제쯤 이거 나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고 막 참으면서, 그런 마음 참으면서 막 견디면서 막 하루하루 막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저한테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이런 인내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이런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애굽과의 그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더 많이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의 윗사람이 되셨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윗사람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신뢰했던 거예요. 사람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범죄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결과로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요. 성 밖으로 한 사람도 못 나가게 꽉꽉 다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로 성 안의 물자들은 바닥이 납니다. 그 상태로 3년을 더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식량도 다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는 유부녀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제 그런 생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참고 견디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이거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3년 동안의 시드기야 왕의 참고 견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자기의 죄 때문이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까다로운 윗사람에게서 받고 있는 고난이 어쩌면은 내 잘못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잘못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정당한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참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까다로운 윗사람을 참고 복종한다면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까다로운 윗사람을 참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참고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복종하라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하지만 일단 구원을 받았다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참고 복종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마 부르심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랑 같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약간 좀 부담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위하여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참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참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복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갑자기 베트남 쌀국수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쌀국수를 먹어야지 하고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쌀국수 이제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을 했는데 서빙하는 이제 그 서버가 오더니 오늘은 국물 맛이 너무 좋습니다. 잘 우러나왔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한껏 기대를 하면서 이제 쌀국수를 기다립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이어서 이제 실란트라랑 이제 숙주나물이 나옵니다. 이제 또 기다리니까 마침내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인 쌀국수가 나옵니다.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쌀국수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쌀국수를 먹는 게 아니라 실란트라랑 숙주나물만 젓가락으로 이렇게 깨작깨작 이렇게 집어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놀랍게도 제가 그냥 나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절대로 말은 안 되는 상황이죠. 이 베트남 식당에 간 이유는 메인 디시, 이 쌀국수 먹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쌀국수 안 먹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메인 디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이게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고 복종하는 것이래요. 이게 메인 디시래요. 이게 사이드 디시가 아니라, 이게 실란트라가 아니라, 이게 숙주나물이 아니라 메인 디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참고 복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쌀국수 안 먹고 그냥 쌀국집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부름받아서 나선 이 몸인데 참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쌀국수를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다른 것도 많은데 우리 좋은 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부르시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모든 죄와 눈물로부터 씻어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이런 좋은 뜻도 있으신데 왜 하필이면은 이것과 더불어서 이 너무나도 우리가 들을 때 부담이 되는 이 참고 복종하기 위해서 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제 이 의문이 21절, 23절 말씀에서 보면은 풀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냐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왜 하필 참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하필 참고 복종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참고 복종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참고 복종하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내 발자취를 따라서 나를 모델로 삼고 잘 따라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참고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따라오라고 직접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사람마다 아마 억울한 거 아마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슬픔 없는 사람 없을 거고요. 눈물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일 이 풀어야 될 거 많고 제일 이 마음 가운데 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그리고 가장 이치에 안 맞는 합당하지 않는 대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자 22절을 보니까 죄를 지신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무런 거짓도 그의 입에서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십자가 사역 때문에 죄가 없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지금 억울한 사람처럼 지금 대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까다롭게 구는 그 까다로운 윗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막 당하시고 막 모욕당하시고 그런데 모욕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위협하시지 않으셨어요.
되돌려주거나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한 가지를 하셨어요. 어떤 걸 하셨냐면은 정의롭게 심판하시느니, 즉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이 다 맡기셨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그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핸드오버예요. 핸드오버. 그래서 억울한 것, 그리고 이런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당한 대우에서 오는 슬픔들, 어떤 짜증나는 것들, 아니면 이 마음의 쓴뿌리들,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공정하게 옳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핸드오버, 그냥 건네줘 버리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건네버리신 거예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다로운 윗사람에게 받는 모든 억울함들, 고통들, 슬픔들, 비참함들 네가 갚지 말고 핸드오버 해. 하나님께 넘겨줘 버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고 복종하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이라는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한 가지 가르쳐 줄 텐데 너희들은 그거 잘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 해야 돼. 알겠지? 억울해도 참고, 나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고난받고 그래서 억울하고 슬프고 막 짜증나고 막 분노하고 막 대갚아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래도 참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고난받아도 복종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고 사역하는 방법이고 비즈니스하는 방법이고 교제하는 방법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은혜 그리고 부르심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고 복종해야 되는 마지막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입니다. 성도의 참고 복종하는 전도가 영혼 구원에 쓰임받기 때문에 성도는 참고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복종해야 된대요.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참고 복종하신 사역의 결과가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형벌, 그 죄값, 그것들은 다 이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어요. 미아였어요. 죽었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고 복종하는, 우리가 21절에서 2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참고 복종하는 사역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 25절 말씀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관계의 어려움을 오히려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한번 싹 처음부터 묵상을 해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18절, 21절까지 우리에게 참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요. 21절, 24절까지 따라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24절, 25절에서 그 결과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었잖아. 너도 길 잃은 미아였잖아. 너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구제불능이었고 너도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고 복종했기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너도 다시 살아났잖아. 돌아왔잖아. 너도 다시 그렇게 변화됐잖아. 너의 그 까다로운 윗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어.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참고 복종해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도의 방법을 보면은 이제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관계 전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관계들을 통해서 또 알고 또 건너 아는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전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참고 복종하는 전도가 바로 그 전도입니다. 참고 복종하는 전도. 왜냐하면 우리가 참고 복종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고 복종하는 것, 윗사람 비록 까다로워서 힘들지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는 가운데 참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까다로운 주인이 그 까다로운 윗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나의 참고 복종함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참고 복종하는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재주가 없다고 그래서 없어서 좀 힘들게 전도하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은 뭐 시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시거나 그래서 좀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대해서 어렵게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러면 이럴 때는 참고 복종하는 전도 이 방법을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내 주변에 혹시 까다로운 윗사람이 있다면은,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어쩌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만약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어쩌면 이 사람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 대상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고 복종하는 전도로 그 사람한테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방법대로 전도하면 전도가 된다. 주님 주신 방법대로 전도하면 전도가 된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선도에 참고 복종하는 전도가 영혼 구원에 쓰임 받기 때문에 성도는 참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연배나 아니면은 직분이나 아니면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아니면은 친지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나보다 윗사람인데 그분이 까다로우셔서 고민하는 중에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의 입장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효율적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 사람한테서 내가 받고 있는 상황은 내가 봤을 때는 억울한 거고 내가 받고 있는 생각이 맞는 건데 그 까다로운 그 윗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막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관계는 내 논리, 내 계산, 내 타산, 내가 생각하는 그 타당함 이런 것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관계는 참고 복종함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복종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까다로운 윗사람에게 가서 참고 복종하면 됩니다. 어렵지만 참고 복종하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약속들 다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